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이제 좀 낫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분노하는 거와 분노하는 자와 미치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분노는 이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헤롯의 경우 이제 하나의 예가 헤롯의 경우인데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태어난 별을 보았죠. 이제 별 보고 그 별이 구세주에 표시한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박사들이 오게 된 이유, 연휴 때문에 헤롯이 당황하고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헤롯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분노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왜냐? 어린아이가 왕자를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분노했다. 좀 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헤롯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갓난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진 않았겠죠. 헤롯의 마음속에 어떤 자기 이기심에 해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기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죠. 헤롯의 영역에 예수의 진리, 예수의 순수한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도 그렇고 다 종교에서도 그렇고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이 오는 것을 그 당시 위정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자, 그래서 그 당시 헤롯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이죠. 그걸 왜 그래요?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헤로디아로 하여금 그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바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니까 그걸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춰버리는 형태,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형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러니까 이런 헤롯의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할 때, 이 땅에 오실 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가 오니까 그 말씀이 없는 악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는 것을 막고 드러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가 모세의 탄생 때도 나타나죠. 항상 어떤 진리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이 땅의 것들이 항상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은 악으로 하여금 봉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를 하냐면 내 속에 악한 것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을 드러나고 양심의 이성의 눈으로 이것이 악으로 판단이 되어질 때 악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싸움이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편안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끝이 날 때는 이 투쟁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악이 덮어버렸거나 완전히 진리가 내 마음을 정복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진리가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는 엄청난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야 속에 악한 것들을 정리를 소멸시키고 정리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악이 이기심을 위해 또 지식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탄생에게 어디서 탄생하는가 가게 되는가를 물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은 거듭남의 장소예요. 그것은 주님이 탄생하는 곳이고 거듭남의 장소라는 것은 진리가 임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베들레헴과 같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주님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헤롯은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구세주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진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속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서 진리를 소멸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음의 세계에서 사람이 성을 내면 재판관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마음의 세계에서 재판관은 분노하는 그 자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법에서도 그래요. 살인이다. 어떤 죄를 졌을 때 항상 먼저 뭘 또 생각하냐면 고의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거냐, 또는 의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른 사이드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저질렀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해도 그냥 상해되면 의도성이 있으면 상해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성이 없이 그냥 뭐 일하다가 그냥 다치게 만들었어. 그러면 과실치상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재판을 할 때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분노하는 자가 살인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분노는 바로 뭐예요?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근데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마음속에 재판관은 어떤 것이 재판할까요? 내 양심이 재판할 때가 있어요. 양심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야 너 그걸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 그 선언적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양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양심에서 물어보고 보지 않고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은 그 의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과 양심을 대고 얘기를 해요. 양심, 이성을 두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살인의 의도가 있다, 없다. 그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과 이성. 자, 악을 보고 분노할 경우. 그래서 분노를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형제를 무시하는 거. 그, 자기 욕심으로 인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이성에 비춰서,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둘 다 안 좋은 것은 맞죠? 하지만 또 어떤 어떤 분노가 있냐면, 악을 보고 분노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악을 보고 분노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분노라기보다는 하나의 열정이라고 보는 것이 낫죠. 그 이유는 선을 사랑해서 발생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 분노는 바로 무엇이다? 의도의 문제다. 이 분노가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경우, 영혼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잘못한 경우가 봤을 때, 부모가 화가 나요. 왜? 저 자식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화를 나고 체벌도 가하지만 그 분노는 바로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분노죠. 자식이 악한 데서 떠나서 올바로 가는 길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는 분노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짜증날 때가 있어요. 특히 날씨가 좀 요즘같이 덥거나 그럴 때는 짜증이 좀 자주 나죠. 그런 때는 뭐예요? 자기 욕구가 불만족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더울 때에 어떤 짜증을 내는 것도 더위 핑계를 대지 못할 게 사실은 우리 욕구가 좀 시원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불만족스러울 때 더위에 대한 짜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욕구와 욕심의 문제예요. 욕구와 욕심의 문제죠. 두 번째로 이제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분노의 두 번째 수준이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두 번째, 분노는 막 열정적으로 분노하는 건데 뭐가 또 있냐면 나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쓸모없는 거, 넌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경멸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웃을 경멸하는 태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나쁘냐? 우리가 악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악인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악인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넌 그래 라고 하면서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진리에 대한 진리를 사랑하라는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 속에는 죄는 사랑하지만 마귀인 원수는 사랑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마귀인 원수는 미워하지만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 속에 있는 진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와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무시하는 바보, 나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놈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좋은 진리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12제자가 각자 진리의 모습이 틀려요. 한 사람은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열정에 의한 진리죠. 열심에 의한 진리, 요한은 이성적 진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열정과 그 행함과 이 이성이 어우러지면서 진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 어느 하나만 없어져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하면서 그 속에 좋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남에게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남에게 악한 것을 외면하게 만드는, 밀어내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 모습 그러면 내가 커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더 완전해지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가 외면해버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매도를 해버리면 그게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들어온 영적인 유익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천국의 품입니다. 이웃사랑과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이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을 받거나 법정에 서게 되거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피하게 될 수 있다. 그 재판 아까 이성이 나를 재판한다고 그랬죠. 양심에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 원리로 진리를 따라가면 이런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정에 서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죠. 법정에 누가 세워요? 고소자가 세워요. 자, 그러니까 고소자. 그래서 고소자 먼저 할게요. 고소자와 함께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고소자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얼른 도중에서 화해하라고 했어요. 그 고소자가 뭐냐? 고소자는 진리와 양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서 고통을 느껴요. 그게 왜 그래요? 고소자가 고발을 하니까. 진리가 나를 고발하니까. 그 경고음이 울리고 너 죄졌어 지금 뭔가 불안해 이러면서 고통을 고소를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 고소자와 화해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정을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날 고소를 했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저 사람이 날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자가 내가 화해를 해야 내가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소와 그 재판이 아니라 영적인 고소와 재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죄를 저질 때마다 내 마음이 고소를 한단 말이야. 죄야. 율법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죄야. 양심이 고소를 하고 이성이 또 너 그거 죄야. 이거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소자와 뭐라 타협을 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진리와 진리로 돌아와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 회개는 하라는 얘기 그게. 그러니까 고소자와 화해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죄를 저지를 때 양심의 소리에서 기울여서 양심이 나한테 고소를 하면 너 그거 그만두고 얼른 와서 네 양심과 네 진리와 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구술자와 화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원한을 품고 형제가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라면 그 이웃의 선은, 이웃의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의 진리, 내가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웃사랑이 없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거냐? 그래서 주님은 항상 뭘 봐요? 마음의 중심. 이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단 앞에 두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 진리의 제단 앞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미치광이 한번 봅시다. 미치광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죠? 에릭 버네 같은 경우는 미치광이를 자아의 균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아의 기능 중에 한 가지의 기능에 치우친 상태, 부분적 자아의 기능에 치우친 거죠. 프로이드 학파의 경우 정신분열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어떤 요소가 튀어나온 것을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사람을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파는 대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성서에서는 미치광이를 어떻게 보냐? 단순하게 미쳤다고 그래요. 그냥 유대인들은 주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미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무엇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상 질서를 뒤집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지혜를 미쳤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열의 원인을 가족관계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온 것으로 많이 봐요. 심리학에서는 특히 이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떤 관계에서 원인을 찾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 역시 피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미쳤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욕망이 파고들어서 진실된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신력에서 삶을 마친다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망쳤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그걸 얘기를 해요. 악령은 언제나 거짓으로 설득하고 속여요. 그리고 탐닉하는 본성에 몸을 맡기도록 유도를 하죠. 이런 자들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되죠. 한 가지에 치우치거나 환청과 환각작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현실적이지 않은 다른 시스템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일의 원인은 의지와 이해의 충동에서 발생해요. 이해라고 하면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내 의지가 그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 내 의지는 뭐를 해요?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와 의지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진리를 이해하고 알지만 그 내 마음속의 의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욕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는 이상적인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내 욕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태계의 파괴로 자연 만물이 불조화와 불균형이 일어나듯이 마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하지만 조화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7머리가 나와요. 성경에는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된 광기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자기 자만심에 혼합시켜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된 그 마음을 인간의 어떤 주님의 진리를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혼합시킨다.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꿔버리는 거, 변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독하고 망가지는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훈계와 조롱하기를 그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는 진리의 책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욕구로 인해서 이 진리가 변절되고 막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진리를 변질시키고 모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지으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합리화시켜버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이해와 의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리를 알고 내 머릿속은 진리를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내 속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간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하다.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 분노도 자기 그렇고 이 미친 거기도 뭐하냐? 내 믿음과 내 행위가 불일치한 상태,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하지 않은 상태, 그쪽에서 오는 카오스, 혼란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내 의지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욕구를 채우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채우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다. 진리된 자의 참된 모습이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